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입니다. 지금처럼 포르노를 비롯한 음란물이 넘쳐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는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음란물을 한 번이라도 봤던 성인 남자의 비율이 90%가 훌쩍 넘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마 거의 100%에 가까울 거라 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비율이 좀 적지만 그래도 과반수였던 걸로 기억해요. 우리 주변에 음란물로 인해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얘기들은 은밀하고 부끄러워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담하기도 어렵고 대안을 듣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음란물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적인 원리와 제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드셨고 서로는 아주 강하게 끌렸습니다. 이성을 향한 끌림은 자연의 법칙일 뿐 아니라 생존 본능이죠. 인간에게 가장 강한 원초적 본능이 있다면 식욕, 수면욕, 성욕일 거예요. 만약 모든 동물에게 성욕이 없거나 이성이 아닌 동성에게 끌렸다면 이미 세상은 씨가 말라 멸종했을 겁니다. 성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나 성은 매우 은밀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든 여자든 생식기를 드러내는 것을 수치로 여겼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결혼 제도를 만드셨고 오직 이성 간에 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정하셨어요. 그리고 상대방과 언약 관계를 맺어 합법적으로 부부가 된 사람에 한해서 성관계는 허용됩니다. 그 외에 모든 성관계는 다 간음으로 여겨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여러 아내를 두는 경우들이 있지만 본질상 원칙적으로 결혼은 한 사람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간음은 부부관계가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합법적인 부부가 아닌 이상 다 간음이죠. 성경은 이런 음란, 간음을 행하면 그 죄의 흔적이 몸에 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철저히 간음 또는 음란을 피해야 돼요. 그럼 성관계만 맺지 않으면 간음, 음란죄를 짓지 않는 것이냐?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 즉 성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고 말씀하세요.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럼 간음죄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핵심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든 행위로든 간음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런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음란죄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거기서 자유로워져요.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음란죄를 비롯한 모든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시 그 죄로 돌아가려 하지 않아요. 겨우 용서받았는데 다시 그 죄로 돌아가는 건 염치도 없고 예수님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믿거든요. 이렇게 생각과 마음가짐이 변화될 뿐 아니라 실제로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간음, 음란은 부부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군가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몸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음란죄를 짓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굳이 음란물을 보지 않더라도 음란물을 보는 것과 동일한 죄를 일상 속에서 꾸준히 짓고 있는 겁니다. 음란물 보는 것 자체는 성관계를 맺는 게 아니니까 내 몸에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음란물을 보지 않더라도 이미 마음으로는 수백 번 음란죄를 짓는데 왜 교회는 음란물을 보지 말라고 하죠? 음란물이 뭡니까? 어디까지가 음란물이에요? 성기가 나오는 포르노만 아니면 돼요? 합법적인 에로 영화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화, 노출이 많은 방송, 외설적인 책, 이런 건 괜찮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애매한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손쉽게 무너지고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연구에서 그러는데
남자나 여자나 성욕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성욕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렬한 본능이자 욕구예요. 포르노 같은 자극적이고 음란한 영상을 왜 볼까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성욕을 불러일으키고 자위행위 같은 걸로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이런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음란물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죠. 앞으로도 더 성장할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음란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갖추지 않고 음란물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음란물에 대한 대안을 알지 못하면 그대로 음란죄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매력적인 이성을 보면 어떤 끌림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대중적으로 예쁘고 멋진 사람에게 끌림을 느낍니다. 만약 사람마다 다 다르게 끌림을 느낀다면 특별히 인기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끌림은 몇몇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쉬운 예가 아이돌과 같은 연예인들이죠. 아이돌 중에서도 탑 클래스의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가지게 돼요. 이런 현상은 옛날에도 있었지만 유독 오늘날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인터넷, TV, SNS 같은 대중매체와 광고, 언론, 정치, 문화, 자본주의가 미의 기준, 이념, 유행들을 만들어내고 퍼뜨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길거리를 나서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광고입니다. 자극적인 문구와 선정적인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이게 예쁜 얼굴이야. 이게 멋진 몸매지.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이걸 가지면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우리 무의식에 새겨넣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가 우리를 성공, 외모 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패배주의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리죠. 성경은 이런 배경 뒤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죄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음란물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욕을 가지고 있고 성은 아주 강력하고 은밀하며 우리의 영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아주 취약해서 속수무책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어둠의 주관자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리 어마어마한 자금과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를 그들의 충성된 노예로 만들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음란물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TV, SNS, 핸드폰 같은 것이 없으니까요. 이런 음란물은 지금 시대에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들과 음란물이 초래하는 영향들을 파악해서 음란물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세워야 돼요.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기준을 높게 잡으면 길거리에 붙어있는 광고, 패션 잡지, 예술 공연들도 음란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고 약간의 음욕을 품었다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껴서 좌절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렇다고 세상 법적인 기준으로 성기가 노출되고 실제로 성관계를 맺는 불법 포르노만 음란물로 규정하게 되면 우리는 합법적인 음란물은 봐도 괜찮다고 스스로 합리화할 거예요. 저는 음란물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넓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경적이지 않은 왜곡된 성을 조장하는 모든 매체라고 정의해요. 좁은 의미에서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으로 옳지 않은 성욕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부끄러움, 수치심,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매체라고 정의합니다. 법적으로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음란물을 정의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합법적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성욕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 나에게 부끄러움, 수치심,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면 음란물입니다. 이런 음란물이 왜 죄일까요?
포르노를 예로 들게요. 일단 포르노는 우리나라에서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에요. 여기서 살짝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도 다른 사람의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보고 성적으로 흥분을 느끼죠. 여기서 웬만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런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흥분을 해소하기 위해 자위행위를 하게 돼요. 자위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게 되면 자신이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이 몰려오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성적인 영상은 머릿속에 아주 강렬한 자극을 남기고요. 또다시 그 자극을 찾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다음번엔 전보다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찾고 보게 되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부끄러움과 수치심, 죄책감은 날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움, 수치심, 죄책감은 내 영적인 상태에 치명상을 줘요. 일단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신실한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음란물을 본다는 위선적인 모습에 환멸을 느끼게 돼요.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매번 실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길 두려워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자신을 드러내고 도움을 청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아요. 이러다 결국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거나 심할 경우 신앙을 포기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음란물은 내 성적인 인식에도 변화를 일으켜요. 포르노에서 하는 성행위는 어떻게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최상의 자극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고 변태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요. 일상에서 할 수 없는 불륜, 폐륜, 원조교제, 근친, 동성애, 동물과의 성행위 등 비도덕적인 설정으로 우리의 성적인 판타지를 조장해요. 그러므로 정상적인 성관계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부부 관계가 소홀해지고 더 나아가 가정이 깨지기도 해요. 이성을 보더라도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보도록 만듭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 죄책감으로 영적인 타격을 입으면 마음속에 심한 공허감을 경험하게 돼요. 이 공허감을 성경적인 방식이 아닌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하죠. 술에 취하던가 명품, 고급차 같은 거에 집착하든지 원나잇, 성매매 등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소되지 않으면 우울증,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이 돼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될 수도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상도 더 자극적이 되고 음란물을 유통하는 방법도 훨씬 쉽고 다양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아직 자아와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너무 쉽게 노출됩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걸 접할수록 더더욱 빠르고 심하게 망가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심한 정신질환에 시달립니까? 음란물은 사탄이 우리를 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발명품이에요. 음란물이 치명적인 건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연쇄 반응을 일으켜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음란물은 이것을 왜곡시킴으로써 최악의 저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음란물을 죄로 규정하고 끊어내야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아주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은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정말 교묘하고 비열하게 우리를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해요. 음란물을 보는 건 죄입니다. 음란물을 보는 것 자체가 죄라기보다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열매가 너무 악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모든 죄를 극복하셨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음란물로부터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다루도록 하고요.
여러분, 음란물은 오늘날 사탄의 충성된 일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풀어놓은 독극물이에요. 이 독극물을 마시면 우리는 이것에 중독되어 서서히 우리의 신앙과 거룩함을 잃어가게 됩니다. 우리를 수치심,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성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켜서 참된 사랑하지 못하게 막을 뿐 아니라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을 심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란물을 보는 것을 죄라 여기고 끊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음란물을 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